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오늘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에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있는 19장에 있는 마지막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9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들은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할렐루야 합창이라는 것을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죠. 거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양하는 모습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찬양과 더불어서 이제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또 누가 심판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오늘 살펴볼 내용들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합창은 이제 주님의 성취하고 주님이 이루신 것들을 찬양하며 그것에 대해서 송축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는 두 부분을 나눠져요. 11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부분으로 누구에 대하면 예수 그리스도,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떻게 심판하시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 진실한가, 어떤 공의로운가, 그분이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그분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두 부분 나눠진 거기가 이제 다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심판의 대상인 심판자들에 대해서 누가 심판의 대상을 받고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 심판의 정도가 어떤지, 어떻게 심판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하는 부분을 17절부터 21절까지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서 살펴보면 계속 반복해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최종적인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고, 이제 20장에 가서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인데 마지막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심판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있는 자들에게 이제 종말이 올 것이며 너희들을 괴롭게 하며 너희들을 박해하는 현존하는 이 세력들, 전혀 요동함이 없는 또 강한 것처럼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내용들을 더 증폭시키기도 하고 또한 또 세밀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신뢰하게 하고 그 말씀의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게 하고 하는 차원에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반복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이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좀 보도록 합시다. 11절 말씀입니다. 19장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아멘. 예, 또 내가 봤습니다. 내가 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뭘 봤냐면 하늘이 열린 것을 봤습니다. 계시록에서 하늘이 열린 것이 두 번 등장해요. 본문하고 또 하나 등장하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4장 1절 말씀에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성경의 신약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혹시 어디서 하늘이 열린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가장 크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곳은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의 51절 말씀에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장면 속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하늘이 열려서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증언이냐면, 이제 모든 것이 성취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속계와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과 이제 완전히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온전히 회복된 상태, 이것이 이제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 속에서 등장하는 내용들이에요. 4장 1절 말씀에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4장 1절 말씀에서 하늘이 열린 것과 19장 11절 말씀에서 하늘이 열려진 상태는 다릅니다. 근데 똑같이 어떤 상태냐면 열려져 있는 것이 이제 안 닫혀요. 이 상태는 열려진 것이 계속적으로 열려진 상태예요. 왜 안 닫히냐면 4장 1절 말씀에서는, 그때 우리가 4장 1절 말씀에서 뭐죠? 천상 하늘 성전에 대한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들 다 새롭죠? 계시록하면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제게 유익한 것 같아요. 계시록에 대해서 쭉 이제 알게 돼서 제게 너무나 유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계시록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 4장 1절에 보면은 하늘 성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 성전에서 그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장과 3장에서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충성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칭찬과 책망이 있죠. 칭찬과 책망 속에서 책망에서 회개한 거 고친 자들에게는 주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지상에서 현재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속에 있지만 너희들은 어떤 자냐면 이미 천상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교회로서 완성된 교회로서 이런 모습을 갖춰진다 하는 것을 미래에 완성될 모습을 보여준 것이 4장 1절에 있는 하늘이 열려진 모습, 즉 완성된 모습이에요. 근데 19장 11절 말씀에서 하늘이 열려진 상태는 완성된 4장 1절의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이제 완성되어져 최종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하늘이 열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구속계획 또 하나님의 구속의 뜻, 구속의 경륜이 성취가 되는 과정 속에서의 마지막 내용이 바로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당시 독자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낌이 뭐냐면 이제 끝이 됐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이 구절을 통하여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무엇인가가 끝이 종말이 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 내용을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 종말이 온 것이 마지막 이제 때가 왔습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어떤 것도 이루어질 것이에요. 근데 무엇이냐면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지금 백마를 보고 있습니다. 백마요. 여러분 백마라는 것이 흰색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흰색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 순결함, 정결함 이렇게 해석하지만 본문에서 흰 말이라는 뜻은 이것은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의 흰 말은 사실은 승리자의 승리한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인 심판에서 나오는 백마를 탄 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뭐냐면 승리예요. 승리. 그러니까 싸움에서 승리예요. 또 승리가 가져오는 것이 뭐냐면 승리를 통하여서 심판을 주어지게 된다는 의미가 바로 백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승리할 자라는 것이에요. 이분은 승리자예요. 그 승리자가 지금 타고 있고 이분 누구냐면 또 심판자예요. 왜냐하면 이 나중에 보면은 그 탄 자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즉 심판을 일으키며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백마를 탄 자가 누구라고 해석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셨습니다. 그분은 승리자로서 이제 승리하실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싸워서 이기는 자예요.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심판당할 자를 심판을 주시는 것이. 근데 그분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나오는데 여러분 이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사실은 그냥 불려지는 호칭이 아니죠. 여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 이름은 항상 성경에서 무엇을 나타내면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속성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분의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그 성품과 속성은 또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충신과 진실이랍니다. 충신과 진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표현됐지만 원문에 보면 그가 불려지는 이름, 무엇이라 불려지냐면 충신과 진실이라 불려진다고 표현돼요. 그러니까 불려지는 것이 수동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나는 충신이야, 난 진실이야 라고 내가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서 이 사람은 충신이고 진실이야 라고 타인에 의해서 불려진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면 내가 내 자신을 충신과 진실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근데 타인에 의해서 내가 아닌 타인에서 내가 충신과 진실로 불려진다는 것이. 그 말은 그 사람은 완전히 그 사람은 본래적으로 그 사람은 그런 자라는 것을 증명해낸다는 것이. 그래서 수동형으로 쓰여진 것이. 예수님은 진실로 참으로 충신과 진실이. 본문에서 충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충신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에 다르게 해석하면은 충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신실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하다, 신실하다. 예수님은 충성된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충성하고 신실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끊임없이 그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충성에서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희생과 헌신이에요. 열심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충성하였고 열심을 다했고 자기의 생명까지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표현을 쓰죠. 그분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의 형상 본체를 하나님의 형상을 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고요. 그리고 자신을 낮춰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들이신 것이에요. 이것이 충성의 가장 핵심이죠. 예수님께 자기를 주시는 거지. 그래서 그분은 충성된 분이라고 부름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오는 충신과 진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진실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신실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또한 믿을 수 있는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좀 더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일치된 자, 일치되는 자, 또한 정확한 자라는 표현이 돼요. 여러분, 일치라는 것은 뭐냐면 말에나 행실에서 일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하다, 사람이 진실이야, 진국이야 라고 할 때는 어떤 말이야? 우리가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저 사람 믿을 만해, 신뢰할 만해, 이런 표현 속에서는 그 사람은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놀면 우리는 진실하다고 안 그래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우리는 진실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같으신 분이라 우리는 신실하다, 진실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일치를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본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14장 1절 말씀이에요. 계시 1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습니다. 그와 함께 서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죠. 이것은 예수님의 승리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 우리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함께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이 쓰여있다는 표현이 그들의 이마에 이름이 쓰여있다는 표현은 그들의 소유권이 그들에게 소유니까 주님하에 있던 표현이지만 이마에 이름이 쓰여있다는 표현 속에서는 그 이마에 이름을 맡기에 합당하다는 표현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속성과 성품은 누구의 속성이 되냐면 그를 따르는 자의 동일한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 또한 어떤 자가 되냐면 충성과 충신과 진실한 자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만 충성과 진실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받았으면 그 이름에 합당한 우리 또한 충신과 진실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충성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일치된 자입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까? 그 이름이 우리 이마에 찍혀진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자입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1절, 11절 말씀에서 주님의 이름 속에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1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2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하는 자 같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눈은 불꽃 같고 이런 불꽃이란 말 표현이 눈이 불꽃 같다는 표현이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날 때 계속 나타났던 표현들이에요.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감찰하신다는 것이에요.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속마음 의도를 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눈이 불꽃 같다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도 알아요. 동기도. 그냥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만 파악하신 것이 아니라 얘가 착한 일 했나 나쁜 일 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했나 순종하지 않는 일 했나 이 행동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도 하나님은 살펴보신다고요. 이것이 불꽃같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기가 불순한데도 착한 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서 내가 착하다는 명성을 착하다고 칭찬을 받는 것을 내가 의도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네 동기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네 마음에 숨겨진 것이 무엇이냐고 그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조차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나는 왜 그 일을 행할까? 그 일을 행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조차도 감찰하시며 그것조차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이 왜 심판 가운데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표현 속에 이 표현이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판단과 예수님의 평가는 진실하다는 것이 오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동기까지 다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겉으로는 아닙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타당히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코 심판이 번복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마음조차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한다 하자도 그것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님께서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의 속에는 주님에 향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이 모든 행하는 모든 속에서는 다 자기를 위하는 탐욕과 욕심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용을 살피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즉 불꽃이라는 표현 속에서 주님은 심판은 합당하신 분입니다. 당연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옳습니다. 그 심판은 정당하며 정의롭습니다 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거기는 실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습니다. 머리에 많은 관을 썼다는 것은 이건 왕이죠. 근데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심판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심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왕 중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내용 봅시다. 또 이름이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습니다. 여기 좀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자기밖에 모른대요. 이제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이름으로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이 표현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기밖에 안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이름이라는 것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충신과 진실이라는 것은 그분의 속성이고 성품이며 또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입니다. 즉 여기서 말할 때 자기밖에 아는 것이 없는 그 이름은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분의 감춰진 숨겨진 그분 자체의 인격과 성품이며 그분의 속성에 대한 얘기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문맥 속에서 이 단어가 가지고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분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들 다 배설물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 아는 것에 가장 고상한 것을 알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아서 나는 그 모든 것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애를 쓴다 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조차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성령과 관계에 대해서 또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감춰져 있는 것이. 그런데 언제 알게 되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에요. 이 구절을 통하여서 마음에 소망이 하나 더 생깁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되겠죠.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되겠죠. 그때에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알지 못했던 그분의 참모습을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그 날이 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감격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그날에 우리는 지금보다 더 크신 주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보다 더 넓으신 그리스도를 우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 봅시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피 뿌린 옷이라는 것은 피가 묻었다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서 의미는 피가 조금만 묻은 게 아니라 피가 완전히 덮어쓴 것이에요. 또 심지어는 어떤 표현이냐면 이 표현이 피에 담궈진 것이에요. 피에 담겨졌다는 것은 피가 한두 방울 떨어진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잔혹스러운 상황이죠. 그리스도께서 피 옷을 입었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을 때 피를 흘린 걸 상징하는가, 또는 성도들의 피를 상징하는 건가,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성도들의 피를 상징하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문맥 속에서 이것이 아닙니다.
그 문맥 속에서 이 피는 왜 그리스도께서 피에 흠뻑 젖었는가, 그 옷이 흠뻑 담겨졌는가 하는 것은 15절 말씀에서 밝혀져요.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아멘. 마지막 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신 것이. 즉 13절 말씀에서 그 옷이 피에 물들은 것은, 피에 담겨진 것은 성도들의 피도 아니고 본인의 피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의 피입니다. 즉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자들을 포도주칠에서 밟으신 것이,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며 비통한 것이며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 피를 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피를 보는 것, 누가 피를 흘린 거 보면은 그런 분들 있죠. 피 흘린 거 보면은 괜히 막 몸이 싸해지는 느낌들,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막 피가 뚝뚝 떨어지고 이마가 깨져서 막 피가 흘린 거 보면은 괜히 몸이 싸해져.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의사가 되지 못하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 보면은 막 잔인해서 잘 보지 못합니다. 근데 피가 지금 젖어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잔혹스러운 광경입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되죠. 이 진노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앞절을 봅시다. 앞절에 보면은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시며 하나님 말씀의 뜻에 합당하게 부합하게 진노를 행할 수 있는 자라는 표현 속에서 그의 진노는, 그의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뱅발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아주 뭐랄까요, 희망이 섞이고 아주 기대가 되는 본문이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가시고 하늘의 군대가 쫙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그냥 이렇게 산책하는 모습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 모습은. 근데 이것이 상징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늘에 있는 군대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이 군대에 들어갈 때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근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다고 표현되는 것이 계시록에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15장 6절 말씀에서 천사가 맑고 밝은 세마포옷을 입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천사일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또 한 부류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나오는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19장 8절 말씀 보면은 19장 8절인가요? 예,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서 받아서 입은 자들이 있죠. 그들의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세마포옷을, 밝고 빛난 세마포옷은 천사들과 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성도들이냐 천사들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이 하늘의 군대들은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천사들과 또한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전쟁에 참여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참여하는 것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음 장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러면 우리 또한 막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말 타고 달려가서 막 싸우고 막 가서 막 이렇게 칼 들고 싸우느냐?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상징. 근데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백마를 탄 그리스도를 타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또한 백마를 타고 막 쫓아갑니다. 이 상징 속에서는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심판에 참여한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어떻게 참여합니까? 우리는 증인으로 참여하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우리들이 증인이에요.
왜 증인이냐면 우리가 그 말씀이 참되다는 증인이에요.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왜 안 믿었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믿은 우리들이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거짓됨을 확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인하여서 그들이 잘못됐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은 그리스도 혼자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증인된 우리들이 동참하여서 우리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 그들이 왜 회개하지 않았는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거부하였고 거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증언하며 또한 증참하여 그들의 죄를 죄로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서 자꾸 이렇게 무슨 뭐 일이 있나 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살펴볼 내용들은 이제 17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두 번째 내용인 이제 심판을 악이 멸망에 대해서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분에 좀 어이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내가 봅니다. 또 봅니다. 요한이 또 보는데 한 천사가 있는데 태양 안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태양 안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태양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해라는 표현이에요. 해 안에 서 있다는 것이. 해라는 것은 광채를 비치고 빛을 내게 합니다. 사실 여기서 본문에서의 의미 속에는 이 태양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해처럼 빛난다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서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서서, 즉 이 말의 의미는 심판은 누구를 통하여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행된다는 표현이 천사가 그래서 태양 안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냥 천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체로서 하시는 것이, 천사는 그 대행자로서 대행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선을 외칩니다. 명령합니다. 새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지게 합니다. 근데 이 잔치는요, 사륙의 잔치예요. 새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이들의 군왕들과 또는 장군들과 또는 장사들과 또 말들과 그 탄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새들의 잔치예요. 계시록에는 두 가지 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두 개는요,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표현된 심판의 잔치가 있습니다. 이 잔치의 음식은 사람들의 살이에요.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이 땅에 사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짐승을 따르고 그 이마에 또한 손에 짐승의 표를 받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디에 참석하냐면 잔치에 참석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그들 스스로가 음식이 되어서 잔치에, 고통의 잔치에, 진노의 잔치, 심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잔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그 잔치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또한 그의 신부가 주인공입니다.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과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잔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외에 다른 잔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잔치에서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기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그 다음 봅시다. 이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인구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아멘. 또 보고 있습니다. 짐승과 땅의 인구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지게 된 것이에요. 함께 모였습니다. 뭐 하려고 모였냐면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이제 두 군대가 충돌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는 백마를 탄 그리스도와 또한 백마를 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와 또한 짐승과 짐승을 따른 자들입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어떻게 전쟁이 이제 막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이것이 상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깜짝 놀라게 합니다. 두 큰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서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봇에 던져지고.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잡힌다는 말 단어가 두 번 사용됐습니다. 잡히고 짐승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습니다. 근데 이 잡혔다는 단어가요, 어떻게 잡히냐면 완전히 확 잡힌 것이,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전쟁하려고 다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주님께서 한순간에 잡아버린 것이, 이 말의 의미는 이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무능력한 자라는 것을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싸우려고 하지만 이들이 힘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서 있는 자일 뿐이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허용하실 뿐이지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처단하시고 이들을 멸하실 능력과 힘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들을 멸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참된 백성을 연단하며 훈련하여서 온전케 하려는 의도와 더불어서 또한 악한 자들이 또 그들이 악이 참된 악이며 그들이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기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아직도 존속하는 것뿐입니다. 이들은 힘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들을 멸하셨지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자기 백성들이 그 구원받을 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며 또한 그 인내와 참고 견디만 남아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에서 이들은 그 날이 차면 순식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끝이 나는 것이에요.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에요. 이들이 모두 믿었던 것, 이들이 의지했던 그 힘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보면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이 둘이 산채로는 표현은요, 의도도 사용한 것이, 산채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는 유황불 붙는 불못에 던지는 표현 때문에 산채라는 표현은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며 얼마나 큰 괴로움이며 견딜 수 없는 것인지를 의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산채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들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채로 던져서 이들은 그 고통을,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불못이라 표현되는데 불못을 잠깐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못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원래는 영어로는 레이크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못이라는 것은 큰 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말하면 예전에 여러분들 포강이라고 하십니까? 논밭 근처에 포강 아세요? 그런 말 잘 안 쓰시죠? 충청도에는 그런 말 씁니다. 포강이라고. 둔벙. 아, 둔벙이라고 해요, 거긴? 집사님 아시는데 포강 아시죠, 집사님? 저수지? 아, 그랬었어요? 근데 시골 충청도 사투리로 포강이라고 썼어요. 그 논 근처에 물 대려고 물 받아놓은 데 있잖아요. 저수지, 큰 저수지 같은데. 사실 못이라는 것이 레이기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물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큰 넓고 깊고 넓은 강이에요. 근데 흐르는 강이 아니라 고여있는 강을 말해요. 근데 그 강에 뭐가 있냐면 불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그 안에 유황불이. 그래서 불못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불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 그것이 불못이에요. 이것도 상징의 의미지만 고통을 상징하고 괴로움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마지막 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그러니까 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졌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이다. 말탄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는다는데, 검으로 죽는다는 것은 이제 말씀이 증언된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이 참된 말씀으로 네가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역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법정적으로 그들의 죄를 확정하는 증거로서 그들 가운데는 그 말씀에 의하여 믿지 않음으로, 불신함으로 그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근데 본문에서 검이 죽음이라는 표현 속에서 이들이 죽이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 10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들이 다 백보 자신판에 다 들어가고 그들이 다 그냥 살아있는 채로 그들이 다 불못에 던지기 때문에 죽은 것을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된 것은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때문에 그래요. 모든 새가 그들의 팔로 배불리더라. 그들의 살을 먹는 것 때문에 본문에서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나오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죠.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또한 다음에는 그 심판의 대상들이 어떻게 심판의 내용들을 다 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날에 분명히 두 가지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적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혼인잔치를 갖게 될 것이며 믿지 않고 불신한 자들은 그날에 하나님의 잔치에서 새들의 먹이가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진실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사실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참됨임을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복된 것이며 영혼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향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까요?